분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큰 행사 갔다 오셔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또 일본 또 비전 트립, 청소년 비전 트립 갔다 오신 팀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보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560.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랜만에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우리 교재를 펴주시고요. 교재와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으시면 앞에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수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또 지켜나가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두신 이유는 들여보내시려고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했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 10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삥 돌리셨어요. 그래서 만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선택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훈련 좀 제대로 받았죠. 우리는 2년 만에 갑시다. 아니, 올해 1년 안에 갑시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재 16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는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또 심각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그래서 우리 의식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훨씬 한 90% 이상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한 10% 정도만 우리의 표면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되죠. 가만히 제가 이제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남자들은 보통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치에 맞아야지, 합당해야지 비로소 믿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믿기에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오히려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는 걸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또 덮어놓고 믿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냥 맹신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데 많은 도움이 주기에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연 계시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꿈에도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이런 계시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이런 계시들을 보여주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든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신다든지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꿈 가운데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꿈 가운데라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때로는 우리 성경에도 어르신들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꿈을 잘 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꿈, 영적인 꿈을 통해서 또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좋은 하나님 정말 꿈 가운데서라도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한소만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자연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군가가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정말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광경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 경외심이 든다는 거죠. 경외심.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가 작아지면서 크게 보이는 경외심. 좀 두려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예요.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면 경외심이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면 경외심이 든다.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섬기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나도 자연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순응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이제 위험한 사상이죠. 우리가 오늘도 3.1절 이렇게 집회를 다녀오셨을 텐데 이게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회주의가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물질이다. 사람도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런 것은 고등 정신활동이지 동물과 우리의 차이는 IQ가 좀 높을 뿐이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정의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인데 왜 사회주의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죠?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사회주의는 유물론 뭐 두 가지 크게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물론인데 왜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죠? 다른 뭐 것들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 굳이 유물론은 안 하고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노코멘트 하고 사상을 전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 자본주의가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기서 사업자는 굉장한 부를 누리지만 노동자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더 값싼 노동력 하다 보니까 막 여성들 아이들까지 다 막 노동에 해서 이제 아주 적은 돈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병폐가 발생하니까 거기서부터 사회주의가 일어났죠. 사회주의 왁시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는 무엇을 바탕으로 됐냐면 그 현재 이 서구 사회에 세워진 이 산업혁명의 근간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이렇게 이제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태어난 건데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큰 폭이
폭이 넓은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게 참 놀라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했죠. 이 땅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나쁘게도 쓰이고 좋게도 쓰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싸우고 또 안 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다 자본으로 얽혀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막 발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과 도덕성이 결여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본주의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교회의 역할이 항상 함께 강조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교회의 역할이 항상 강조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빼고 세상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이제 사상들은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허물어뜨리는 데서 발생한다는 거. 그거와 반대되는 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죠.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사회주의는 어떤 방법이냐?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된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굉장히 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이기지 못해요.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구 사회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교회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방향, 교회를 해체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희한하게 진보 그리고 인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넘어서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역할을 바꾸냐고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왜 바꾸냐고요. 왜 거기까지 넘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합법이 돼야 되냐. 우리의 양심에도 어긋나는데 왜 합법이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야 사회주의가 성공한다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리 되면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날씨는 괜찮았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도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경제 붐을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역할들을 잘 해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위기들을 넘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일본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이 아시아를 제패하는 복음이 먼저 들어오지 못했죠.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 문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90%를 장악하는 그런 이제 경제력을 과시하다가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20년도 보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아시아권을 장악하면서 성장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해서 아무것도 없던 6.25를 통해서 완전 폐허가 되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래요.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래요.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라는 게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으로 우리 이런 도덕적 그 의식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제 뭐 G7 이렇게 더 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이 도마동에 이곳에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오늘 3일절에 많은 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한 거예요. 갔다 오셨잖아요. 대단한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일반 계시가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 오늘 그래서 양심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양심이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전에도 잠깐 보았지만 그때 이제 양심에 대해서 조금 덜 다룬 것 같아서 양심을 조금 더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사회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 우리가 보통 옳다라고 여기는 이런 가치들, 자유에 대한 것, 평등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양심에 기초한다는 걸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다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 분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엇이 선이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가 사람 전체가 이렇게 그런 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평등하기를 원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뭐 사랑 또는 헌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좋은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그런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렇죠? 세계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이런 그 본질은 다 같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3시간 동안 뛴다 그러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질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럴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드리고 다른 나라는 다르게 드릴 수 있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세계가 하나예요. 미국 사람을 만나도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나 크리스찬 대 크리스찬으로 만나서 믿음 얘기하면 하나가 돼요.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선교를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남서교회는 굉장히 그 선교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잖아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해요. 똑같죠. 그래서 이것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양심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하나인 양심을 통해서 들여다볼. 자, 이 양심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양심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과 직통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밖에 없으니까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수고라면 그것 손 올려서 따먹는 거 따먹어야 되는 수고 정도 널렸습니다. 먹을 게 널렸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름답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다 품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니까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천국도 이러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범죄하는 마귀로부터 속삭속삭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같이 눈이 팍 열려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먹었더니 그로부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딱 깨이고 나니까 어떻게 가장 먼저 눈이 확 열려져서 보이는 게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가 되기 시작. 양심을 보여서. 그래서 아무리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에게는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나는 필요가 없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내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하다는 거죠. 양심이 작동한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양심적이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족하고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습니까? 다 지켰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우리가 보면 선생 중에 선생님이죠. 금식하고 11조로 따박따박 내죠. 그리고 늘 금욕 늘 조심하죠. 부정한 것을 안 만지고. 얼마나 또 고상한 얘기를 얼마나 많은가. 시장에서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그렇죠. 죄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발견해요. 더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의로운 듯하지만 겉으로 양심껏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로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주님을 향한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의인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양심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보기에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개털모자 쓰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도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이 가죠. 믿음이죠. 근데 나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홍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어렵게 막 설명해 주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겉으로만 이루었지 그 속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이?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양심을 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각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면, 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말씀대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심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양심이 역할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에서부터 자신의 민족, 처음에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민족,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가지들도 구원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있는데 내 양심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때로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도로 나를 삼았어요. 그래서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양심에서 호동치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심지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겠다. 내가 지옥을 가고 내 민족이 다 살면 차라리 제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불타는 마음이 있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런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양심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도 기울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5절 6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위에 있는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이 쓰실 이 필요가 있어서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오니까, 내게 징계가 오거나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국가에 해야 할 의무들은 또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주신 여러 가지 직임과 또 위치들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역할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는,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질서와
이런 위계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만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권세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해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이 부족한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키도 작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세우셨구나,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양심을 따라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순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양심에 대해서 좀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심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심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한 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믿음에서 탈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기준이 뭐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지고 예를 들어서 저 절에다가 바쳐진 절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애매하죠. 자, 그거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죄인데 무엇이냐면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여겨지는 건데 그것을 억지로 바꿔서 이것이 참이라고 끌고 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이건 해도 돼 하면서 그냥 나 거리끼는데 이건 해도 돼 라고 끌고 가면서 하면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탈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다시 말해서 깊은 상처를 주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좀 빠졌는데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좀 빠졌네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뭐냐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황에 따라서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이든 상대방의 양심이든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양심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그렇고 1장 19절에도 그렇고 3장 9절에도 그렇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 특별히 3장 9절에는 집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씀이 하셨지.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좀 빠졌는데 먹든지 않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양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재물을 이제 제사를 지내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 사람이 이것을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먹어도 됨을 알지만 먹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또 때로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서 내가 먹는데 누군가 와서 아니 한 가지 더는 또 만약에 이방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음식을 내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시장에 파는 음식도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냥 먹으면 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괜찮을지 이게 유통기한 지났는데 괜찮은가 이런 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 그와 비슷하게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청해서 음식을 내놨어요. 근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죠.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 사람 그런데 난 이런 거 못 먹어 이렇게 되면 그분이 시험에 드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해요. 야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먹어도 될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양심을 위해 판단하셔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면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대방이 그 일을 거리끼게 여긴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들이 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양심을 배려하면서 그 양심을 위하면 그 영혼을 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미혹해 하는 말씀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또 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무엇이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 안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심의 역할이 여기까지 확대가 되어진다.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그렇죠. 양심에 환 맞아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양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양심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구나 좀 감이 있으죠. 뭐라고 딱 특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이 양심이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서 때로는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양심을 통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돕고 싶은 거죠. 또 때로는 우리 교회에 참 곤란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 어떤 분은 와서 막 물고기 훔쳐가고 우리 큰 사모님 지금 다치셔가지고 아시죠?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치셨어요. 넘어지셔서 저희 아이 보시려고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익숙치 않은 곳이다 보니까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사모님 늘 물고기
또막 훔쳐갔다고 누가 물고기 훔쳐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건빵 막 집어가시고 마스크 훔쳐가고 오늘 또 남윤아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쉬니까 일찌감치 교회 와가지고 점심에 사발면을 2개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강권차님 계셨는데 아 내 것까지 챙겨왔나 생각했더니 2개를 뜯어서 다 먹더라고요. 쉬려. 그런데 우리가 박하게 대하고 싶죠. 회심하고 몰아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때로는 또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내 자녀들 먹일 것도 없는데 목회자, 목사님 막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 가난한 사람, 우리 옛 조상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선배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못 드시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한계가 있다.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지만 그것이 전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자연을 바라보고 아무리 좋다 감상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설 때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다는 것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에서 다 끝났네요. 다음에 또 진도를 폈다가 다시 적었다가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주 그러셨는데 폈다가 다시 적었다가 내일 다음 주에 또 피우시면 되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